오늘 말씀은 여전히 많이 듣고 알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천국은 그렇다고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살 정도의 가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 모든 것을 팔아서 살 정도의 가치가 당연히 천국이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보면서 떠올린 생각이 있었습니다. 여러 번 말씀 나눈 말씀이 있죠. 우리나라의 예전에 큰 부자 중에 한 명이 이병철 회장이었죠. 대만에 가보셨죠? 대만에 가시면 문화재가 있는데 그 문화재를 이병철 회장이 살려고 했답니다. 살려고 했는데 대만 쪽에서 그랬답니다. 제주도만한 땅을 주라고. 근데 당연히 안 팔려고 그런 얘기를 했겠죠. 근데 이병철 회장이 그 정도로 매혹되고 사고 싶었다고 하는 게 대만의 문화재였다면 천국은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것이라고 당연히 생각되어집니다. 근데 어제와 말씀에도 아시겠지만 비유의 끝이 나눈다는 말씀입니다. 천국의 그물을 말씀하시면서 나누고 나중에는 걸러낸다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도 유념하셔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또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저희 어머니도 진주 목걸이를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천국이 진주에 비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리고 이제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 같다고 하시는데요. 참 무서운 말씀이 세상 끝에는 천사가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핵심은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어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반응이 이렇습니다. 울면서 이를 갈리라. 얼마나 지옥의 형벌이, 영원한 형벌이 무서운지를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저희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가 참으로 다시금 생각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천국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건데요. 어떤 사람들은 천국 복음을 듣고 그렇지, 천국이 그런 거네?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구나 라고 한다면 그게 실제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마음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바뀌면 바뀐 만큼 바뀐 것에 합당하게 삶이 변하는데요. 그렇지 않고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면 나중에는 어떻게 알겠습니까? 천국에 가보시면은 저희가 옆에 앉아 계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중에 안 보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참으로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고 나서 51절, 52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서 확인하십니다. 다 이해했냐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희들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고 너희가 새 것과 옛 것을 천국의 곳간에서 내어는 집주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깐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와 마태복음이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시죠.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되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 맞습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어떤 것일까요? 쌍방 간의 계약이었습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것은 계약가 아니기 때문에요. 계약을 깨는 행동을 하면 계약은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완전하게 하신다는 말씀인데요. 그것은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로 다시금 새로워지는 겁니다. 실상이 그렇습니다. 신명기에서 주시는 말씀의 핵심은, 토라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주시면서 내 이웃을 내 목숨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죠. 그것이 새 계명입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기존에 있던 율법적인 내용을 이루어서 천국을 가는 게 핵심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 언약을 주셨는데 그것은 죄를 깨달아 알게 하는 것이고, 그 죄를 알았다면 이제는 오실 메시아를 믿고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새 계명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전국 제자들이 옛 것과 새 것을 들고 나온다는데 이는 자연스럽게 구약에 예언되었고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구원의 계획과 뜻을 알려야 한다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이는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즉 창조주이시며 그분을 믿고 하나님께 회개해야만 구원받는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1절로 밀레도의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하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네 하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가셔야 할 길을 가셨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죽음의 길이었고요. 또 부활의 길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천국 제자들이 저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제가 항상 가슴에 깊이 남는 말씀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우리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53절에서 58절까지 이제는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서 하셔서 그때 일어난 일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고향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요. 예수님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시듯이 100% 인간이셨고 100% 사람,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고향 사람들은 사실 참으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죠. 저희가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예수님을 믿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죠. 이미 오셔서 그분이 나다, 내가 메시아다, 너희를 죄에서 구원하겠다라고 계속해서 선포하고 계시는데 그분을 믿지 않는 거죠. 이 마태복음을 읽으시면서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두셔야 하시겠습니까? 핵심은 되게 간단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그런데 그러면은 우리도 그분이 달려가신 길을 가야 하는데 당연히 초점을 둬야 하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왕으로 계속해서 그분을 믿는데 초점을 둬야 되겠죠. 또 적어봤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역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셨는데 참으셨다고 말씀하시죠. 우리 믿는 자들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거겠죠. 매일 살면서 반복되는 일상이기도 하겠지만 그 안에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은 아주 명확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건데, 거기에 또한 우리의 모습을 그들이 먼저 보지 않겠습니까? 먼저 내가 예수님을 믿는지 드러내야 되고 정체성이 뭔지 드러내야 하기도 하겠지만, 그분들이 저희를 볼 때 이러면 안 되겠죠. 아, 예수 믿는 것들 나 저 사람들 때문에 믿지 않겠다, 이래서도 안 되겠지 않겠습니까? 먼저는 예수님과 같이 온유하고 부드럽고, 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아, 쟤는 예수님 같아, 저 사람을 보면 나도 예수님을 믿을 것 같아 라는 것들이 확인이 돼야 되겠죠.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믿으라고 했는데 믿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나눠주셨거든요. 그것은 우리에게 당연히 오는 것은 넓은 길이 아니고 좁은 길이고 십자가를 지고 달려가는 길이겠죠. 그 길을 이미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쉽고 또 주님과 함께하면서 그 길을 마무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 예수님의 대리자로서 천국의 비밀을 맡은 우리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점점 더 세상은 악해지지만 점점 더 우리가 복음으로 깨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가서 예수님을 전할 때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지만 사실은 그들은 저희를 두려워합니다. 예수의 옛자도 꺼내지 못하게 하는데 실상은 그분들도 공고하시거든요. 정말 이 흑암의 세상에서 어쩌지 못하니까 돈에 취해 있고 명예에 취해 있고, 오늘도 제가 또 나가서 일을 해야 되지만 급한 것부터 해결해 달라고 그럽니다. 살려달라고 그럽니다. 돈 벌게 해달라고 그럽니다. 나를 높여달라고 합니다. 자기가 주인 됐으니 섬겨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처럼 저희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참으로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국위복이 계속해서 선포되어지고 있는데 인도에서의 그 열매들을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야 알았다고, 몰랐다고, 죄가 그건지 몰랐다고. 여기에 계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그 복음을 능력으로 선포하시는 일을 감당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며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는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한 영혼이라도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그것이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부활하신 주님을 온전히 더욱더 깊고 넓게 믿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맡겨주신 영혼들을 정말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매일 그분들을 위해서 무릎 꿇고 마음에 품고 기도할 때에 그 열매를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삶에서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